할렐루야. 아멘. 제가 교회 은퇴한 지가 2021년도 2월 달에 은퇴했습니다. 44년 목회하고 교회를 세 군데 세우고 지금 음성에서 요양원을 한 40분 어르신을 모시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시골 교회지만은 우리 사위 목사한테 이제 물려주고 제가 이제 원로 목사로 이제 앉았는데 이제 목회를 간두고 보니까 너무너무 내 자신이 참 이제는 다 했구나.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서 지금 끝나야 됩니까? 주의를 더 하고 싶은데 나이는 이제 75살, 74살인데 만들어 80살까지 일을 좀 더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힘이 부족하고 또 어쨌든 낙심되고 그래서 텔레비를 보면서 자연인이 나올 때마다 나도 자연인이 될까. 강원도 정선 출신인데 꼴짝이 들어가서 어렸을 때 살았던 그 광산촌 그 높은 참 그 강원도 태백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태어났고 정선에서 오래 살았고 영월에서 학교 나오고 아버님 광산에 간부 계실 때 교통사고 돌아가시고 주일학교 거기서 다니다가 제가 가장이 되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꼴짝이 살던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서 그 내 손으로 아버님하고 집을 짓고 이용 새를 잘라다가 갈비를 묶어가지고 흙 바르고 지붕 짓고 살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살아볼까.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산골짜기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그 생수를 먹고 살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꼴짝이 들어가 중처럼 그리 있을 수 없지. 이건 아니다. 다시 또 하나님 내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일 좀 맛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은 또 용기가 나가지고 다시 또 박차고 나서 이제 전지하는데 충주시나 원주시에 가가지고 복음 천국 우리 이현도 목사님 돈 받아가지고 하나 책을 냈더니 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달라고 했는지 보증금이 한 5천만 3천만 원에 한 달에 50만 원 달래요. 책을. 그리고 교회 하다 간둔 데가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은데 교회 하다가 간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새 집사가 새 집을 또 질 수도 없고 그래서 또 면소재지 가서 개척하던 그 실력이 있으니까 한번 땅을 사가지고 또 조립실을 지어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음성에 그 아까 온천 나오신 데 있잖아요. 거기 동네 가가지고 앙성면이라고 그 자리가 조금 돼 있어서 창고가 하나 지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그 60평인데 비무를 해가지고 창고를 저는 게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한번 해볼까 했더니 세상에 4억 5천 원 시골 땅인데 평당에 뭐 한 옛날에 뭐 7만 원 8만 원 하던 거 지금 하나에 40만 원 50만 원. 그거 싼 거예요? 그래도 싼 겁니까? 근데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봤어요. 인정받아 하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한 60만 원 가더라고요. 여기 정식으로 60만 원 가고 또 전체적으로 은행에서 좀 이렇게 대출 받아보려니까 4억 한 2천만 원 주겠다 그래요. 나머지 한 5, 6천만 원 있으면 제가 되는데 해보려 했더니 교회를 하려니까 그 땅이 용도가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농토니까. 농토는 교회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포기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길 열어달라고. 천국복음 이현도 목사님이 좋은 교회를 참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렇게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전골도 있고 얼마나 부러운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시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저는 분강사 아니에요. 제가 이현도 목사님을 제가 한 20년 동안 80년대 고 이효원 목사님 아시죠? 우리 합동 이효원 분강사님을 소개로 제가 이현도 목사를 소개받았어요. 분강사로.
그 장원중앙교회 내가 개척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지금 차평양무리교회 시골교회까지 한 12번 모신 것 같아. 강사님으로. 강사님들 모셔보니까 다 목사님들이 강사님들이 그냥 뭐 한번 그냥 요란하게 떠들다 가지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우리 용 목사님은 말씀 중심이니까 말씀을 잘 먹이고 우리 교인들이 말씀 받고 참 이렇게 하면 힘이 나고 1년에 2번씩 붕해했어요 한때는.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70년대는 1년에 2번씩 봄, 가을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요즘 뭐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분강사도 아니고 평범하게 그냥 설교만 하는 목사인데 오늘도 그냥 설교만 할 거예요. 그냥 뭐 할렐루야 그런도 못해요. 뭐 십십이라 것도 못하고 그리고 말씀만 전하는 목사인데 지난 주일날 했던 설교 그대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우리 사이가 저 부산에 어떤 동기 목사님이 와서 진임한다고 설교해달라는 데가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한 사이에 옳다거나 좋구나 내가 그 사이에 또 설교하니까 전 설교시키면 좋아요. 그래서 설교해서 지난 주일에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우리 아버님이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6.25 사변 전에 피난을 넘어왔는데 인민군 빨갱이들한테 너무 시달려가지고 얼마나 공산당이 나쁜 놈들인지 농사를 짓게 되면 곡식 하나까지 다 거기 가지 하나 다 세요. 그걸 갖다가 거지 못하면 물어내야 돼. 그래 별보기 운동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반모밀 하라 뭐 하라 너무 시달림 받아가지고 아버님이 사이나 있죠 꽁 잡는 거 거기 갖다 여기 병에 담아가 차고 그리고 우리 이모부하고 같이 월남을 했어요. 근데 저 포천에 한탄강 쪽으로 연천 쪽으로 넘어가다가 인민군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강 하나 넘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동네 빨갱이들 그 연천에 그다음에 이제 인민군 그 뭐 이렇게 좀 분한 사람 총 지휘관 있고 그거 가가지고 잡혀 들어갔어요. 잡혀 들어가가지고 이제 밤을 자는데 이 큰일 났더래요. 이건 엄청 죽게 생겼더랍니다. 이 사이다를 꺼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날 밤에 그 밥 해주는 아주머니가 인종의 아주머니가 오더니 아저씨들 빨리 도망가세요. 뒷문 열어줘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가다 또 잡혔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엔 잡힌 인민군이 너 어디 가? 그러니까 저 남한에 서울에 보따리 장사 하러 갔다가 지금 다시 이북으로 넘어가는데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평양에 면에서 살아났어요. 이 다시 한탄강을 끌려가 넘어와서 강원도 태백 삼척탄자 거기 가가지고 광부로 일하면서 선탕과의 반장으로 일하다가 제가 거기 태어났습니다. 50년 10월 2일 날 6.25 사변을 만났는데 어머니가 저를 소매가 줄로 말아가지고 피난 나갔어요. 철암에서 장성에서 철암 쪽인데 저기 어디로 가나 봉화 그다음에 영주 그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피덩이를 갖다가 저를 뚫뚫 말아가지고 가는데 저지 없어가지고 뭐 먹을 게 있어요? 저지 없으니까 그냥 면 사무소에 가가지고 면장한테 가가지고 좀 쌀을 좀 달라고 했더니 면장이 쌀이 없고 지금 줄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면서기가 옆에 있다가 아주머니 가시라고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뭐 있냐고 그래가지고 면장이 한참 뒤돌아서 나오는데 어머니 보고 아주머니 좀 와보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갔더니 우리 쌀은 없지만 콩이 좀 있는데 그걸 한 더 대박 줄 테니까 가져가서 애기를 먹여보세요. 그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입으로 씹어가 저를 먹여 살렸어요. 제가 살아날 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생을 무척 많이 하고 우리 동생 태어나고 갔는데 강원도에 제가 자라가지고 65년도에 제가 서울 올라갔어요. 65년도에 강원도에서 한백이라는 곳에 아버지 정군이 와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제가 서울 올라가서 복 받는 게 뭐냐면은
그 충인교회 김창희 목사님 아시죠? 돌아가신 김창희 목사님의 담임하실 때 충무로 오가에 충인교회 거기 가가지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17살. 그러니까 했는데 마침 거기 올라가서 살 때 우리 친척이 중부시장에서 이제 뭘 했냐면 토목 장사를 했어요. 실 장사하고 거기다가 정원 노릇을 했어요. 밥 얻어 먹고 그 자전거 가지고 날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야간 학교를 들어가 공부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야간 학교 나와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저 어딜 팔려갔냐면 12산 38년대 37년대 저기 저 강원도 원통 그 갈 때 그때 70년대 참 힘들었어요. 철책선도 별로 없었고 근데 어디로 팔려갔냐면 향로봉으로 끌려간 거예요. 금강산 항imo 아시죠? 거진 대진지라서 그 철책선을 지키는데 이게 도저히 군대 생활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이 전방에서 후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순수한 그런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기회 주시냐면은 국군의 날 행사 때 구보선수를 뽑아줘가지고 오중대 철책 지킨 사람이 구보선을 뽑아가 축구를 내고 연대로 내려갔어요. 연대 내려가서 구보선수 뽑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 인동안에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군목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연대를 좀 뽑아. 내가 원래 자동차 수송 병가를 받는 사람인데 소총수로 올라와서 이렇게 철책 지키는 너무 힘듭니다. 610인데 610이 운전수인데 6일만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운전면허가 있으니까. 운전학교를 못 갔어요. 전방을 보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해서 목사님이 알았다고 올라가 있으라고. 그런 다음에 내가 도저히 목사님 뭐 해주겠지만 기다려도 안 돼가지고 연대 사무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거기 마침 인사계 병장이 하잖아요. 병장한테 가가지고 돈 3천원을 짜오 해가지고 3천원을 주면서 나 좀 후방 수송대를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일주일 만에 우리 연대 수송 뽑아준 거예요. 연대 수송대에 내려와가지고 군대 생활하는데 참 좋긴 좋은데 말이죠. 보트 안 쓰고 여름 철책선 지킬 때 밤새도 지킵니다. 얼마 눈이 이렇게 빠지고요. 말도 못해요. 그때 겨울에 올라갔는데 그래가지고 고생하는데 그 밑에 그러니까 뭐 눈도 괜찮고 다 좋은데 수송부 분기가 얼마나 센지 말이죠. 그냥 밤마다 빠따를 치는데 고참이 그냥 쫄병들 모셔놓고 쫙 엎드려놓고 빠따를 치는데 이거 뭐 여기가 막 퉁퉁 부었죠. 근데다가 내가 또 너무 고러워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 또 다시 월남을 보내주세요. 월남. 베트남 월남 전쟁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는 월남 갈 때 옛날엔 막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고러우니까 또 서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고참한테 기어가지고 고참이 일로 오라 그러더니 화장실 뒤에 가지고 나한테 그냥 주먹을 여길 쳐가지고 뼈가 삐뚤어진 거예요. 뼈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얼마나 피가 많이 나는지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이 퉁퉁 부어서 말이죠. 그때는 맞아도 말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송부에서 차 닦고 뭐 그 밑에 들어가서 못으로 그냥 긁어내고 운전도 안 맡기더라고. 그래서 수송관이 오라 그러더니 월남 지원했냐 그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월남 가서 잘 있다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내가 한 달 만에 월남을 간 거예요. 그래서 오음리 춘천에 가가지고 훈련 받고 춘천 오음리시를 가봤어요. 옛날에 생각나더라고. 거기서 훈련 받고 이제 열차를 타고 춘천에서 청량에 통해가지고 밤새도록 부산 내려가서 한국에서 배 타고 이제 월남을 가는데 일주일 동안 갔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배 타고 가는데요. 장교고 뭐고 그것도 없었다. 막 다 타갔는데 배가 크지만은 미국 사람들 배인데 장교도 뭐 중령도 왜 우리 쫄병들은 말할 거 없고 다 그냥 막 토해놓고 말이요. 일주일 동안 이제 거의 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뭐 토하는 거 다 끝났고 일본 피논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막 평파래가 퍼지고 막 군악대가 막 울려 퍼지고 별자리가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면 본부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제 갈라 넣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방에 26년대, 1년대, 무슨 년대, 38년대 무슨 쫙 보내는데 나는 어디 떨릴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나보고 이신벌 일병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너는 의무중대 그러고 그게 사단 의무중대 떨어진 거예요. 사단 의무중대 수성부 참 좋더라고요. 그게 떨어졌는데 현병대에서 오더니 현병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현병대 사람 손 들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번쩍 들었죠. 현병 운동병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서 뽑혀갔는데 현병대 같더니 얼마나 군가 센지 말이야. 더 센 거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나보고 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뭐 훈련 차력 뭐 하고 고참들이 막 뺑뺑이 돌리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쭉 마지막에 한 일주일 동안 쭉 했더니 몇 사람 세워놓고 딱 찍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야 임마 너는 얼굴이 이쁘게 생겨가지고 안 돼. 대차를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다시 의문대로 왔어요. 의문대 와가지고 이제 그 의무중대 보장한 차를 내가 몰았죠. 소령인데 그 차를 몰고 그다음에 주일날은 앰뷸런스를 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사단 의무중대는 큰 병원이 아니니까 기대기 떨어진 사람들, 손가락 잘린 사람들, 발목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온단 말이야. 그리고 다리 잘리고 중한 사람은 다 106 구성병원 14성 부대를 가는 거예요. 산 옆에 있는데 거기 이제 사병들이 쭉 오는데 거기 한 사병들이 뭐 이렇게 조금 다친 사람들 한 뭐 100명 정도 뭐 있어요. 내가 군용 사병을 맡아가지고 그 사람 다 모아 주려야 되면 그 앰뷸런스 잔뜩 싣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명호교회 교회를 가는 거예요. 명호에 가가지고 제가 그 인솔해서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다시 데려가 갖다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제가 뭐가 냐면 군정사병이 된 거예요. 군정사병이 명호대 지금 살아계신 96세 되신 김홍태 목사님이라고 군무 계신데 토령이고 그분이 보좌관님이 지금 저 약수동에 그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 아직도 설교가 다니시는데 군정감도 하시고 그분 밑에 있을 때인데 그분이 저를 잘 봐가지고 명호 사령부 교회로 뽑아준 거예요. 이게 군정 사명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전방에 소령 군목들 또 주얼사령부 군목 모시고 전방에 순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참 좋았어요. 그 밤엔 또 이렇게 나가서 보초 지키고 그 뭐 군정 사병이라고 보초 하는 게 아니니까 또 거기다 매복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 가서 이제 하는데 내가 하루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 될 수 있고 말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랬더니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고 있다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대했는데도 군대 생활이 한 6개월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항만사령부에 떨어져가지고 거기 항만사령 수송부에 또 떨어진 거예요. 6개월 동안 거기 사다가 나와서 그 목사님이 또 항군사령부로 하고 나는 이제 제대해가지고 다시 충영교회에 나가던 청년이 학생이니까 충청에 나가서 청년부에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여름에는 또 이제 김창희 목사님이 여름 성경학교와 또 그다음에 여름에 전도적 파송을 합니다. 각 정선 뭐 충청도 어디 전도 파송을 전도하는 목사님 한번 뛰어가지고 하는데 거기 이제 참석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믿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청년부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썼냐면은 김창희 목사님 운전하시던 그 중위 출신 집사님이 연탄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겨울이니까. 그때가 75년도니까. 돌아가시고 운전기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중에서 운전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 제가 번쩍 들었죠. 내가 군대에서 군중참을 모셨잖아요. 운전 잘하니까 면허도 있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뭐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날 꿈을 꿨는데 그 목사님이 나보고 꿈에 동빙고 살았어. 동빙고.
교회는 충분히 오가 있지만 동빙국 미군 미팔군 옆에 살았는데 거기에 그 빌라에 사는 그 동빙구에 갔더니 목사님이 나오고 이름이 뭐냐 그래요. 이신복입니다. 믿어서 복을 받는 이신복이구만. 믿으신 복복 이름 참 좋구만 그래 이북말로 꿈에 말이요. 아 그리고 열쇠를 주는 거예요. 생생해요 그게. 꿈에요. 예, 장소 열쇠를 주면서 나하고 일 좀 해보자고 그러더라고. 이북말로.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그때 장관 나갔고 총각이잖아요. 23살, 4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렇게 모시고 목사님 그때부터 모시세요. 제가 그 목사님 모시고 안 간 데가 없어요. 자 전방이고 부산이고 뭐 부흥이고 다 가방 들고 쫓아다닌 거예요. 물병 들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수행 비서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밑에서 설교집 같은 거 몰래 훔쳐보는 거예요.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이 설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써가지고 보니까 첫째 돼지, 둘째 돼지, 뭐 그다음에 거기다가 막 큰 깨알고 싫어, 막 이렇게 톨 달고 막 지우고 달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배웠죠. 그렇게 하고 그 목사님 신령하잖아요. 얼마나 그분은 집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걸 봐도 그래서 거기서 진리를 찾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와요. 생활에서 설교가 나온다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은 실천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허튼 게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철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가 동시에 아주 공유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목사님 무슨 말하면은 제가 먼저 앞을 대답한 너는 그게 틀렸어. 내가 말하기 전에 너는 막 알아채고 예 알았으면 내가 말 다 안 되면 그때 예 하라고.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고 하는데 제가 많이 교정받았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몇 년 모셨어요. 그거 난 다음에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총신 들어갔죠. 총신 그때가 71년도 이제 입학해가지고 73년도 이제 74년도인가? 79년도에 입학했네. 79년도에 해가지고 이제 82년도 2월달 졸업했는데 가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의종 만들려고 하나의 과정이었더라고 지금.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목사님 운전을 몇 년 해드리고 제가 퇴직하고 청년부에 교사는 계속 하고 그래서 나온 다음에 79년도 아니요 87년도 89년도에 제가 목사님 한번 배워져 가지고 장원에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청년부 때 우리 사람 결혼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결혼할 때 뭐 제가 돈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장원 읍소재인데 거기에 2층 집 16평짜리 하나 얻어 가지고 강대상 하나 얻어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건 뭐 호텔이죠 뭐. 그리고 이제 커튼 그 저기 나이론 커튼 갖다가 치고 밤새 그다음에 뭐 강대상 하나 얼어놓고 하는데 순수했습니다. 그때 참 내일은 난 몰라요. 살아요. 그 노래 찬송 부르면서 아리수 씨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목회했어요. 장원중앙교 2층에서 목회하는데 160만 원 가지고 했으니 그때 애들이 태어났는데 뭐 먹이 밥을 금투를 했습니다. 서울에 총신 1학년 때 했으니까 올라가면은 내려올 차비가 없고 내려오면 올라갈 차비가 없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 차들이 뭐 자가용이 별로 가는 사람 없잖아요. 버스가 그냥 막혀가지고 마장동 가서 갈아타고 또 가고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 태어나고 애들이 나 쌀밥 달라고 막 그 정도로 힘들고 말이에요. 그렇게 와서 하는데 제가 그때 이현도 목사님 만난 거예요. 이현 목사님이 강사를 소개달라더니 목사를 소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년 됐는데 나는 이현도 목사님 부흥의 스타일 따라가려고 죽어도 못 따라가. 그것도 은사잖아요, 그죠? 난 그냥 평범한 설교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난 또 뭐냐면 개척하는 은사는 또 있어요. 자원중앙교회에서 땅을 사가지고 하는데 그 땅 사느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 많이 하고 철도 부지를 갖다가 하나님 불화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땅을 쪼글쪼글 땅이에요. 그 장원중앙교 있잖아요, 여기 교회지 해가지고 2층에서 옮겨서 한 다음 목사님 처음 모신 건데 그래가지고 하다가 15년을 목회했는데 15년 동안 교회가 잘 됐어요.
교회를 짓고 그다음에 보조도 받긴 받았지만 잘 지었는데 아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빚을 져 버렸네. 아이고. 빚이 얼마냐면 빚이 그때 당시 한 1억 한 2천 됐다. 교회를 잘 지었는데 옛날 얘기죠. 근데 그 교회는 뭐 한 50명밖에 안 모이는데 그걸 큰 교회를 지어놨으니 이거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믿습니다고 했는데 아 도저히 못 건드리겠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나 다시 한번 나가서 교회 할 테니까 이 교회를 노예다 맡기겠습니다. 이게 뭐에다 맡겨버렸어요. 다른 목사는 파송하고 나는 그 나와버렸지.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교회를 하면요 다시 잘 될 줄 알았어요. 자신 있었고 그게 잘못된 거지.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럼 내가 한 줄 알고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너는 교만해. 그럼 내가 뭐 교만한데 너 지금 교회 좀 줬다고 교만한데 그 말이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서 이제 거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삿짐을 다 꺼내내고 새빵 다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장원종께 무너지는 바는 저 부산의 김해에 저기 진례면다고 장리 옆에 조그만 고신치기 나는 교회가 있어요. 한 20명 모이다고 거기를 동창 목사 소개해줘가 갔으면 되는데 아 죽겠어요. 그냥 막 내 자신 초라하고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되지 못하고 된 척해가 이렇게 됐으니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큰 눈물을 기도하면서 그때 고물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한 3년 있다가 지금 차평양 이렇게 왜냐하면 그 동네가 장원에 소문난 데 이신봉 목사가 교회를 갖다가 망쳐버리고 도망가 다 소문난 거예요. 그니 감리교 교인들이 그 문교회들 쳐다보는 것 같고 또 후배 목사들 내가 기독교연합회 전부 만들어서 내가 회장 2번 한 사람인데 나하고 다 손가락질한 것 같고 또 소문이 들려오는 거 보면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안 되겠다. 내가 명예를 회복하기 다시 올라가야겠다. 이제 부산에서 개척해가지고 2층 교회 하다가 그걸 거기가 다시 또 올라왔어요. 올라가 지금 그 차평 그 장원 다리 건너편에 이제 그 음성군인데 거기 이제 생극에다가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하는데 말이죠 돈 있나? 없죠. 그래가지고 230만 원 주고 헌 초가지만 샀어요. 차평리 마을에다가 거기 한 150호가 있는데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서 왜 거기다 했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고향인데 옛날에 장원중학교 있을 때 우리 동네에 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고. 근데 누가 서울사에 없는 목사 소개를 하나.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서 그 동네를 가서 이제 교회를 이제 하는데 초가집이 한 몇 대를 살아가지고 막 이만큼 두꺼워요. 그걸 다 그다음에 군뱅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 꽃신에다가 뭐가 집이 그냥 전부 다 엉망진창이 그걸 다 걷어내고 다시 거기다가 이제 요만하게 해가지고 또 창립을 드리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내 자신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되지 못하고 된 척하다가 어디 터져가지고 매막 또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그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서 청년부를 해온 그 청년 하나가 돈 많이 번 사람이 1,000만 원 줘가지고 군대 갖다 놓고 거기서 울며 기도해 하나님 눈이 오나 감격단들이 울고 자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님 살려달라고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너 그러면 이 동네에다가 복음을 전하라. 그럼 어디 갑니까? 동네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가 떠올라서 주님께 선부 여전대회에다 얘기하고 살아있게 여전대회에다 얘기하고 쭉 해가지고 의료봉사 파송 좀 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미용봉사 몇 명호 매년마다 그걸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농할 학생들 여름 되면 그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그 도와주는 거 해주고 도배해주는 거 예? 시골 집 다 그 도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데 그 다음에 겨울에도 비닐 쳐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연탄 또 사다 갖다 이렇게 쏴주고 그런 걸 했어요. 그걸 15년 했습니다. 15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아주 호감을 갖고 그 다음에 저를 신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동네 반장 좀 해주세요. 반장. 나하고 내가 반장 할 수 있을까? 해야 되겠다. 반장 해야만 동네 사람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그 들어가서 이제 반장해서 5번 반장한 거지.
해가지고 한 몇 년 했는데 들어가 반장놀 하면서 뭐 소금도 타다 갖다 주고 뭐 볼살도 타다 갖다 주고 이 심부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반상회 할 때마다 내가 모아놓고 또 간접 전도하면서 커피 타주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차평리 초가집을 해가지고 한 5년 만에 교회를 줬습니다. 5년 만에 지금 그 교회가 한 6, 7년 되고 근데 그 돈이 있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렇게 눈물을 흘기도 하고 하나님 살려냈더니 어떤 집사가 오더니 모르는 사람이요. 오늘 나하고 교회를 줘주더라고. 어유. 비밀 세워가지고 교회를 줘주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이 김도영 장로님인데 은혜와 진리교회의 수원의 집사님이요. 그분이 내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하루는 막 있는데 그냥 그 전에 땅을 누가 사줬어요. 땅을 갖다가 3,500만 원 주고 그 6천만 원 정도 된 땅인데 사주고 그 빚이 또 한 반 됐잖아요. 그럼 뭐 다음에 주기도 하고 살았는데 그걸 또 지어야 되니까 소문 듣고 누워오더니 빔을 갖다가 한참 식어가 부려주는 거예요. 그걸 또 자기 다 세워주더라고. 그런데 판넬 100mm짜리 갖다 다 붙여주고 그러니까 앞에 안에 꾸미는 건 제가 저보고 끝나거든요. 지금 교회 잘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사 또 부흥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항상 해주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무슨 꿈이 있었냐면 독거노인들 오갈 데 없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때는 보험공단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 뒤에 교회 뒤에다가 60평을 지었어요. 빨간 벽돌에 지어가지고 그것도 빚 많이 진 거지. 지어가지고 방을 6, 7개를 만들어서 할머니를 모시다 갔다가 몇 분 모셨는데 우리 어머니 그때 92살이었거든요. 모시고 했는데 거기 세상 떠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험공단에서 보험법이 생긴 거예요. 요즘 그 요양보험 있잖아요. 그 생겨가지고 할머니를 모시면 이제 얼마가 대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부담금 있잖아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 내가 또 저기 장원의 급동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과정 그 사회복사학을 따고 우리 집사람 또 간호사 따고 그래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9명을 시작해가지고 교회에다가 9명 시작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제 그 발전돼가지고 다시 또 땅을 사가지고 땅을 한 500평 사가지고 거기다가 200 한 몇십 평 지어서 29인짜리를 지금 했어요. 그 영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지금 2층 이제 그 집을 짓고 원룸을 또 줬어요. 원룸 줘가지고 한 5개 세놓고 뭐 그것도 빚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이 해준 거죠. 아멘. 그 열정적인 마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마음이 있으니까 해준 거지. 아멘. 밥벌이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밥벌이 목사는 하나님 안 써줍니다. 아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은 써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장원교 지방에 내가 교회 팔아먹고 도망갔다 하는 그 소문난 것이 다 없어버렸어요. 없어지고 그 목사님들 후배들이 나한테 이제는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고 그럼 나를 요즘 잘해줘요. 그렇게 하고 제가 진정 회장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써주셨는데 은퇴를 또 하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진짜 사랑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자연인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나 하게 해달라고. 천국 복음을 우리 목사님 책다가 이거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 지금 사실 다 있는 거지 내가. 그 이제 뭐 월남 갔다 왔으니까 또 고역제 환자에 제가 고역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 나와요.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월남 참전뿐만 아니고 그 아까 처음에 목사님들 제가 참조 같이 했지만 그 보훈선교회라고 있어요. 보훈선교회 거기 이제 또 충청 지역을 맡아야 가지고 맡아 있고 앞으로 하게 된 그것도 겸해서 목사님 또 거기 같이 등록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이대로 시들어도 어떤 우울증이 와요. 가만히 누워 있어요. 몸도 아프죠. 이거 일다가 죽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도 못하다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일 좀 더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뭐 일하게 하다가 데려가겠죠, 그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아갑니다. 그 말이 성경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밥벌이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뭐 어떤 교회 그냥 수다를 해가 교회를 통해서 뭐돈 벌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천국복음 선교회도 정비 기도원도 봉사팀 요걸 본받아서 또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본받아 보겠습니다. 아멘. 기도만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동이를 버린 여인이라는 제목인데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어느 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를 통과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니까 야곱이 그 우물을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서 그 야곱의 우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해가지고 거기서 우물가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앉아서 쉬실 때에 그때 시간이 몇 시냐 12시고 여기 보면은 6시라 그랬으니까 낮 12시 때마침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참 낮에 물을 길러 와요. 그래서 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 대하에 대한 기사가 오늘 여기 쭉 채워져 있습니다. 그녀가 뭐 누구 딸인지 또는 뭐 나이가 얼마인지 또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 얼마 그건 여기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음에 어느 날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에게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었고 또 서로 이야기 끝에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발견해가지고 그 예수님께 결국은 만나서 생수를 마시게 되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여자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죠. 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라든지 또는 뭐 리브가, 한나 또는 마리아 등등 여러 여자들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여기 이름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여인의 그 과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기 예수님이 파헤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가지고 네 남편을 불러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없으나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네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대하는 여자로서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들잖아요. 예수님이. 여자로서의 아픈 상처의 과거를 들춰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그 과거 때문에 사람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그것도 낮에 물길로 오잖아요. 동네 사람들 한 손가락 반 여자니까. 이제 그 과거가 아파가지고 사람들의 접촉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며칠 동안 그 대낮에 이제 우물가에 물동이를 들고 이제 길러 왔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녀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네 남편을 불러라. 넌 5시는 지금 남편이 아니다. 그 마음이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참 각오를 딱 잡았더니 내가 무슨 남편이 5시 됐냐고. 그리고 뭐 요즘 같으면 막 잡을 텐데 이 여인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정말 사실 그렇다고 예수님께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고. 이 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름이 없으면 어떻고 뭐 과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이름 석자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한 여자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지 않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옳주요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집에서 지혜상에 떨어지는 구석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다가가가지고 주님은 옷자락을 붙잡고 좀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말이죠. 여기 보니까 애원하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도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들어가시던지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청하여 말하기를 이 여자를 우리 뒤에서 소리지니까 보내서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쥐의 상이 떨어지는 붓을 먹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원대로 믿음이 크기 때문에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잖아요. 이 여인은 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이 던지 마땅치 않다고 치욕적인 굴욕을 당하면서도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주인의 밥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계속 다가가서 마지막에 주님 옷자락을 붙잡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네 믿음이 크다. 여자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시험을 받는 줄 믿길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목사님 얼마 전에 서울 그 모범 택시 운전기사들 모아놓고 설교한 일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여러분은 택시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법규를 어기지 않은 사람 없을걸요? 저도 법규를 어겨가 딱지를 많이 떠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30km밖에 학교 앞에 못 가는데 저 5번 뛰겠어요. 다. 한 번 뛰기면 7만 5천 원, 8만 원 받더라고. 아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도 말이죠. 교통법규 안 어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들이요. 아마 우리 법규를 어기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대통령도 아마 어길걸요. 그래서 저는 면허 딴 지가 50년 됐는데 아마 돈 많이 갖다가 준 것 같아 나라에서는. 다 범법자들입니다. 우리 알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도 그날 예수를 만나가지고 여섯 남편의 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일생 동안 그 여인은 뭐예요? 어른 그늘 밑에서 묻혀가지고 살아있던 그런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가구를 들춰내시고 상처를 다 흡을 파내시고 한 까닭이 뭐죠? 네? 아프게 하신 까닭은 그 여자를 상처를 주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여인을 괴롭히기 위한 까닭도 아니고 오히려 그녀의 상처를 쌓여 주시고 그녀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상처를 들추고 상처를 건드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려서 자랄 때 이 옆구리에 그 종기가 나가지고 그것이 점점 손을 대니까 균이 들어가서 말이에요. 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나중에 병원에 가서 서울 신설동에 있는 그저 시립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했는데 그걸 갖다가 칼로 째가지고 끄집어내는데 그때 약도 마치 제대로 없었어요. 근데 의사가 그렇게 밉더라고. 근데 그걸 딱 좀 꺼내가지고 또 그걸 다 소독해가지고 또 분별 잘라가지고 집어넣고 일주일 동안 치료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 간호사가 밉대요. 그 어머니가 나를 안고 막 기도하고 막 나이가 어리니까 막 기도하고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종기 부위를 칼로 잘라내가지고 근을 파내고 소독하고 약을 닦아내는 그 속에다가 거기를 막 박아놓고 또 빼고 하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그래 나중에 다 이제 일주일 되니까 나가지고 정말 그 아픔을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린 마음에 그냥 악을 쓰면서 막 울면서 막 그 발버둥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 해가지고 만일 그 상처를 쌓이지 않고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어가지고 문드러져서 더 커지고 살썩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상처들이 있잖아요. 상처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할 수 있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과거를 들춰낼 수 있고 괴롭힐 수 있지만 약점을 잡아가지고 악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과거를 말하시면 뭐예요? 과거의 상처를 쌓여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 상처에 고여있는 피고름을 다 짜내고 그 사람의 심령을
다 청정시켜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 내용을 우리 살펴봐야 돼. 우선 예수님은 그녀와의 대화를 위해서 곁에 있던 제자들 다 물리쳐버렸어요. 가라, 너희들은 다 쫓아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를 보내놓고 그 단둘이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이게 대화를 나눕니다. 단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그 첫째는 뭐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관한 얘기를 나눠요. 15절, 13절, 15절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뭐예요? 영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자가 가되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귀찮아 죽겠지만 그 물길로 올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고 수근수근거리고 그걸 피해야 되고, 한 번 마시고 또 목마르고 또 길러 와야 되고, 주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좀 달라고 말이에요. 그 장소가 우물가였기 때문에 하재도 자연이 뭐예요? 물로 시작하면 예수님 전단 방법이 그래요. 물로 시작해가지고 물로 시작해가지고 여자는 마시는 물을 달라고 했고, 주님은 뭐예요? 생명의 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드세요 그냥. 장소가 우물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단계가 뭐냐면은 여자는 마실 물을 달라고, 주님은 생명의 물을 말씀하셨고, 자 바로 이 단계가 뭐냐, 신앙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 여자는 물을 달라, 그 육신의 물을 달라 그랬잖아요. 이게 초보의 단계랍니다. 초보의 단계. 먼저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신앙의 주된 단계라면 이것은 아직 신앙이 어린 신앙이죠. 이 여자는 아직까지 그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니까 지금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마실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는 구하잖아요. 뭐 하나님 뭐 입을 옷을 주시고 우리 아들 딸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앞으로 우리가 잘 살게, 그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데 그 초보의 단계입니다. 그건 초보의 단계. 정말 먹고 또 먹어도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 나는 것이 세상 것들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를 마셔야 되고 얼마를 마셔야 우리가 만족합니까? 얼마를 벌어야 되고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배부르게 배를 두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부자가 나오잖아요. 내 영혼아 만족하도다.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담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플랭클이라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만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만들고 불만은 부한 사람은 가난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정함이 없다는 말의 뜻은 보니까 재물은 한 곳에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고요. 재물은 돌고 돌잖아요. 뭐 고기 같아가지고 동기나 해상을 거쳐가지고 대환 해역을 갔다가 또 다시 또 뭐 한반도로 왔다가 다시 일본 서쪽으로 또 뭐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이 돈이라는 그래 물질이라는 것이 땅속에 다 파묻어 버리면 그것이 뭐 쓸모가 없잖아요. 화폐는 자꾸 유통이 돼야 되는 것처럼 돈은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정함이 없다는 뜻으로 해도 됩니다. 과연 또 하나는 뭐야? 얼마를 벌어야 선한 그 상한 선이 있느냐 말이에요. 정함도 없고 밑도 끝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 공부하는 목적도, 그다음에 사업하는 목적도, 일하는 목적도, 심지어는 뭐 예수를 믿는 목적도 다 먹고 살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만일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망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다가 쓰러졌다고 해도 병들어 죽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다가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당장 총을 대고 죽인다 하더라도 총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천국이 있으니까. 아멘.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여기 평신도 우리 목사님들이 있으면 왔다면 그런 목적을 두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유치한 신앙이죠. 어린 신앙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긍정적인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대학에 강의하는데 대학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 찬물 먹어도 위아래가 있어야 되고 물 마실 때 대접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식을 먹을 때는 오른손 나이프 왼손에 그런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예? 그러니까 대학이 뭐요? 인생을 논하고 또 차원 높은 인생을 논하고 역사를 논하고 세계관을 논하고 그다음에 영생과는 교회에서 논하지만 인생 삶의 가치를 논하는 게 대학 아닙니까? 그 유치하게 와가지고 나 먹을 거 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거는 유치한 거예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 삶의 차원과 신앙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원한 기도원에 오면 그냥 복받 물론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믿음대로 살면 다 그건 따르게 돼 있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주된 목적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배에 관한 대화도 나와요. 물 가지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20절에 보니까 건너가서 예배에 대해를 돌린다 예수님이. 하재가 바뀌었어요. 하재가 바뀌면 왜 그래?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하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씀 뜻은 뭐예요? 내가 지금 진짜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섯을 바꿨지만은 없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과거와 또 불륜과 여러 도덕적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정성적인 가정생활을 못한 사람입니다. 이걸 싫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녀가 안고 있는 도덕적 갈등과 또는 고민과 영적 갈등을 다 헤아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지? 너는 지금까지 남자 때문에 웃고 남자 때문에 울었던 그런 차원에서 삶의 방향을 이제는 바꾸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의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살도록 해라. 아멘. 삶의 방향을 바꾸면은 차원 높은 신앙이 되고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를 믿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난 유현도 목사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분강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 그녀에게 예배를 말씀하신 거. 예배가 중요하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아멘. 복을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잘 드려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 개별 기업들이 사원을 모집할 때 말이죠. 옛날에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명문대학 그런 사람들 뽑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성적이 우선이 아니고 지금은 그 사람의 인간관계, 적응력 또는 인성, 그다음에 또 창의성, 품성이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잘하는 과정에서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정을 곧 잘하느냐. 목사들이 참 여기 한국교회가 정말 솔직히 죄송합니다만은 얼마나 질이 떨어졌어요. 네? 천주교 신부들만도 못하고 중들만도 못하고 그냥 질이 떨어진 사람 신앙 맞춰가지고 공부 시켜가지고 저 같은 목사가 나오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총 나가라 칼 나가라 하면서 말씀 그냥 막 전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안수기도 막 하고 말이야.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아멘. 잠은 실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기독교 문화이 얼마나 점쟁이가. 우리는 저와는 그렇게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고 경외하면서 온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습니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아멘.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라는 말은 라트레이아라는 이 원문 말은 고용된 하인.
그런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는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줄 믿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예배할 때 저 미국 8군에 내가 그 김창희 목사 모실 때 보니까 남산에 미국 무대 교회가 있어요. 그거 저 세금종 타워 호텔 넘어가는 왼쪽에 있는데 그분들은 예배 시간에 금마다가 어떤 미군 맞죠? 축도 시간에 싹 와가지고 직접 받고 나간대. 축도가 중요하니까 축복이 그런 예배관이 예배 시간 금마다 밥하고 오니까 모자 퍼라고 탁 이제 축도 받고 나갔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는 서비스,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세상을 섬기고 남자를 섬겼지 그것도 제 남편도 아닌 남자에게 시달리며 살았고 또 그녀에게 너는 눈을 들어 이제는 그걸 다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잘 섬기도록 주님께서 교육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에 그녀의 위대한 삶의 전환이 바뀝니다. 그래서 참된 변화가 와요. 세상에 매달리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권력에 매달리고 돈에 매달리고 남자 여자에 매달리고 자식한테 매달리고 종로를 하고 살던 그 사람 내가 이제는 삶의 차원을 바꾸라 말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아멘. 하나님 앞에 환을 다 오른하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 드디어 그는 어떻게 됐어요?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참된 변화의 사람이 되고 드디어 그녀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녀의 변화된 두 번째 변화된 모습을 한번 말씀 마치기 위해서 첫째는 물덩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세요. 28절에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라고 했는데 물덩이는 뭐예요? 삶의 수단이잖아요. 지금처럼 상수도 시설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물덩이가 물 겨다 먹잖아요. 예? 그런데 물덩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유는 간단해요. 더 좋고 더 귀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려서 소꿉장난 할 때 여러분 해보셨죠? 깨진 사기 조각에다가 거기다 모래 담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풀 뜯다가 담고 애들끼리 야 너 아빠하고 나 엄마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예,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같이 예, 쩝쩝쩝쩝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 엄마가 예 밥 먹으라 그러면 다 들고 쫓아가잖아요. 지금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이 마리아,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지금껏은 죄의 모래밭에 묻혀가지고 살면서 뭐 6명 남자 파트너를 다 걸쳐 가면서 별 경험 다 했잖아요. 또 소꿉장난 가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파트너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단 아멘. 말이야. 영생을 만났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물덩이를 버린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물덩이를 버렸다는 것은 그 죄악을 버렸다는 뜻이고 아멘. 또 그리고 과거에 그 지나간 과거를 다 버리고 새 생활의 방법을 찾았다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 귀한 것, 필요한 것 다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야 할 건 버리고 또 간직할 건 간직하고 믿음은 간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로운 것 다 버리고 유익한 것만 가져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과감하게 물덩이를 버리라 그 말. 아멘. 아멘.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갔던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전도했습니다. 와봐라. 나의 과거를 말씀하신 주님을 와봐라 말이에요. 전도 방법이잖아요. 진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동네도 사람도 겁날 것 없죠.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물동이를 함부로 낮에 밖에 못 오던 여인이 이제 겁날 거 없잖아요. 예수님 만났는데. 그렇죠.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그녀의 그 모습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들어가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어깨춤을 추면서 내가 참 마음에 기쁨을 얻고 입술에는 입가에 웃음이 띄고 말이죠. 덩실 춤을 추면서
정말 그가 얼마나 참 새로운 사람이 됐겠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참 그 삶과 거듭나고 중생돼 가지고 그 변화됐을 때 거듭났을 때 그 체험해봤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심지어는 봄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도 아름답게 보이고 풀 한 송이 올라와도 그 싹이 올라와도 그 신기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우리가요.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냥 거듭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충만해서 저는 17살 때 그 체험을 했어요. 그 여인이 바로 그런 새로운 변화받아서 그 마음에 그 얼굴에 다 벌써 변화가 왔을 겁니다. 그다음 눈가에는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다는 게 회개하면서 예수님 만났기 전에 아까 내가 앉아서 찬양 부를 때 우리 목사님 찬양 부를 때 내가 은혜 받았어요. 아 나도 과거에 저랬는데 지금 이게 뭐야 내가 시들어져가지고 우울증 와가지고 하나님 저 자연인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그럴 때 있다니까 솔직히 어저께 말하더라도요. 근데 목사님은 내가 뭐 요거 오늘 설교할 줄 난 몰랐어요. 갑자기 그저께 전화 와가지고 오긴 왔는데 내가 분강사니까 뭡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여기 와서 힘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축복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 종종 와야 되겠다는 아멘. 아멘. 왜냐하면 힘없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의 그 속에 들어가면 나도 같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그 여인의 이야기뿐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고 아멘. 동네에 들어가서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 집을 증거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라고 했고 또 39절에 보니까 그날 그 여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42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자에게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구주이신 줄을 알았나니 라고 해요.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날 마리아의 그 여자에게 엄청난 그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도 동네에도 다 그 예수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 폭탄 떨어져가지고 그냥 다 보고만 시킨 거예요. 아멘. 우리 천국봉을 통해가지고 예수 폭탄이 그냥 이 천안에 터지길 바라고 아멘. 바랍니다. 아멘. 예수 폭탄이 터져가지고 저 이재명이도 확 사람 다수를 죽이고 말이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어디 그렇게 하냐고 말이에요. 대통령 권력 때문에 그냥 대장동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아니에요. 저거는 완전히 악마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이 돼야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만큼 건강 감사하게 여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만 아멘. 기도할 겁니다. 예수 폭탄 들어가면 이재명의 마음도 변화받아가지고 세상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 폭탄 진짜 폭탄입니다. 세계를 폭탄 전부 다 터뜨릴 수 있는 건 예수 폭탄밖에 없어요. 아멘. 대포 소리가 제일 큰 거 예수 폭탄 소리가 제일 더 큰 거요. 저 우리나라 전쟁에 터뜨리는 폭탄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게 된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토록 아주 참 여기 동네를 뛰어들어가게 한 것도 다 예수님이고 또 그녀의 눈물을 펑펑 흘리게 한 것도 예수님이고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온 것도 다 예수님 때문이고 아멘. 우린 예수님처럼 참 예수님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야 되고 또 그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되고 아멘. 또 그녀의 결단이 내 결단이 돼야 되고 아멘. 그녀처럼 나도 변화를 받아서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참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도 나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나도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렇게 되게 하여 그렇게 주시옵소서.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정이 분강사단이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여인과 같이 물동이를 버리고 변화를 받아 예수 폭탄을 터뜨려서 한 영혼들을 주 앞에 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깊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천국 복음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각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 문제 모든 문제들 다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합시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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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결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께 모든 문제를 다 불러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고백 다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쪽으로 계획성 가까이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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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 각 교회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소서. 아버지 각 가정도 지켜주시옵시고 아들 딸들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회의하면서 받는 당신의 짓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부르짖어요. 아버지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더 뜨겁게 마음껏 다 부르짖어요.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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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주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주 내 주께 행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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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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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스럽죠?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집체하랴 주여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하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하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길 아멘 오라 하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들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3일째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다들 나오실 거죠? 아멘. 다들 나오세요. 내일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은혜 많이 충만 받아야죠. 그러니까 내일도 많이들 오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고 우리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포세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손길을 말아 천배만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원하신 날 다 천국 가서 영생하는 믿음의 사람들 합격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주시고 또한 여기 모인 우리 목사님들 모든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고
저 어린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성의를 통해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주의 종들 머리에와 이 복음 천국 복음 기도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대 시간 갖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왔습니다.